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청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로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정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놀라우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또 자기 편리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사람들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진실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또 바른 신앙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이 교회와 그곳에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이 되기를 사모하는 소원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졌더랬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그들은 쉽지가 않았죠.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14일 동안 정말 이 내일을 풍랑 속과 바람 속에서 정말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14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하나의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밀레도에 이제 배가 이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276명의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시고, 또 거기에 이제 버블리오라는 이제 족장의 집과 그 토인들에게 이 복을 끼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는 모습이, 비록 사도 바울이 메인 몸이었지만은, 자유가 없는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형편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친히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입성했지만은 이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냥 일반 죄수와는 다른 대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의 토굴에 가두어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셋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삶이 2년 동안 그가 이제 재판을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을 또다시 2년을 기다리게 됩니다만은, 그 세월 동안 바로 이제 가이사의 이 궁정의 시위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가 문헌에 의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 황제의 측근의 사람들, 황제 부인과 그게 딸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것을 아무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유지들과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어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습이었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었고, 또 예외 없이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여기 28장 28절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설교, 여기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했던 그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는 먼저 얘기하기를,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소망, 그들 모든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망이었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말하기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로마에 왔는지, 지금 왜 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너희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죄인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게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자라 하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오고 소망해 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소망에 관해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의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건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언약이었더랬어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과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이 중동 지역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그리고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그들의 재산들로 인해서 함께 같이 동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이제 분가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을 때 롯이 택한 땅이 바로 이 소알 평지 이 소돔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점점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러 약속 가운데 물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교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영국이라든지 그 당시 연합군들이 그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독립하고자 할 때에 그들을 도와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은 전에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모든 나라, 모든 땅을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하실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다윗에게 영원한 왕을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 성전 짓는 것을 다윗이 하지 않을 것이고 내 몸에서 내 씨가 내 자식이 거기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거기 주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는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위대한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가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부 이스라엘은 거기 BC 8세기, 7세기 말경에 이제 거기 망하게 되고요. 여기에 6세기에는 유다가 남부 유다 왕국이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임금이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시저 황제가 그들의 임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들이 요구했을 때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왕이 없은 지가 이제 수세기를 지나고 있었더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들에게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가 그들의 임금이었고, 분봉왕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거기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 야곱의 형 거기 에서의 후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부르짖을 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이셨다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거기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 한국적인 동양적인 생각에서 반드시 당연히 조상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앞섰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연대기다, 연대의 기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절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게 특별히 그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의 그 소망이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구세주, 그들의 임금인 것을, 특별히 그들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이제 그 땅을 다시 다 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왔습니다. 어쩌면은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에서 이제 그 이란과 이라크 거기 페르시아,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였더랬어요. 여기 그 이라크는 바벨론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 박사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시대를 아는 시세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 바벨론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페르시아에는 이 바사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에는 이 다니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되어서 포로 시대에 그들이 끌려가 있으면서 그들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소망에 대해서 이제 거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동방에서 이 서쪽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는 저 별이야말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임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들이 이제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런데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별을 보던 것을 멈추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별을 보지 않고 중간에 오면서 예루살렘이라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에 가는데 무엇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진리가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르게 출발하지만은 중간에 눈을 다른 것에 두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선입견으로 해서 갯길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왕은 무슨 왕입니까? 헤롯을 말합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누가 어디서 나냐고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베들레헴으로 올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거기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마호간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만 그 별을 보고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주님을 경배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 고난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 우리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그 소망,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대와 믿음과 거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 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고난도 받으셨고 주님이 무덤에도 들어가셨고 주님이 이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그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실 그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그들이 그들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예수님의 수태를 예고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33절에 말하기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모세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저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보다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것을 더 관심을 가졌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도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경을 봤던 로마의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잘 때 제 아들이 와서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의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 그들의 임금을 끝까지 그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정말 그 이후에 다니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소망됨을 누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증거했더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설교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예,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이 오순절날 한 얘기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정말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그 요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3천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 순종해서 교회 회원으로 더해지게 됐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거예요.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온다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된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그가 증거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 번째로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소망을 거스르는 것이 아님을 증거했더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그 죄인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소망과 이 부딪히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조상의 규모 혹은 다시 말하면 전통, 가르침, 믿음, 그런 것을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이 바울이 복음 그들의 이 전통 율법을 배척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은요,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도,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진리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그것을 아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그 애정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척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 감추어진 주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함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오경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의 그런 이 계시의 전부가 아니에요. 계시의 과정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처음부터 이게 성경 66권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이 16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그 기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진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지면서 모세에게 주어지고 이제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들이 주어지게 됐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이제 계시록이 기록되면서 계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진리,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차원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계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제 모세 이후에 계속해 오면서 아직까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오셨다, 그게 아니고 이 아직까지 불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계시가 완성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의 계시는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66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혹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주의의 변형이나 유대주의의 한 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가 원래 뿌리고 거기에서부터 기독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신약 교회가 이 기독교가 나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는 이 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이 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 파에 대해서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주의의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은 나오지를 않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 이 사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쳤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유대 광야에 이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정치적인 종교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언둔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이 따로 이제 마치 이제 이 스님들이나 혹은 성녀들처럼 혹은 수도승들처럼, 중세기 수도승들처럼 따로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에세네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말하기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가 이 성경적 믿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의 그것은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 그것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계시의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자기들에게만 적용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민족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뜨렸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이 기독교의 한 가지, 거기서부터 변질되어서 나간 무리다, 그렇게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종교로 변질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변질된 사람들이 세력화되면은요, 마치 자기들이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말 그 진리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유대주의는 당시의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이 레위인이라든지 이 제사장들을,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통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여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별되어진 특권을, 육신적인 특권으로 그들이 이용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누굽니까? 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이 섰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드둘로라는 변사가 와서 이제 바울을 고소할 때에 이런 말을 하죠. 여기 말하기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들이 반복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이 활발하게 전거되어졌을 때에 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박해로부터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로마 정부와 야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권력과 야합을 통해서 생긴 것이 뭐였습니까? 천주교회. 천주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 단순히 이 세속적인 권력과만 야합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과도 야합을 해서 생기는 것. 그들이 교회 안에다가 온갖 악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진리들, 유대교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천주교에도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유인으로 가지 못하고 죄수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이제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사도들을 거부했었죠.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그게 물론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더 봐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등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그들을 잠시 제쳐놓으시고 이제는 교회,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만, 만약에 금년 안에 끝을 못 내면 1월 첫 주에 가서도 제가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이 진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책임,
우리들이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또한 이 그 책임 또한 막중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